불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광림의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의 한 연설이 제게는 무척이나 감명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러한 연설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통적인 정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도 변화하여야 하고 사회도 변화하여야 합니다. 변화만이 발전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라는 연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광고의 카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광고의 문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하여야 우리의 경제가 삽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내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것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우리의 경제가 산다는 홍보용의 광고였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톰 해리스 박사는 그의 책인 I am okay and you are okay란 책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변화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은 변화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일 때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가득 찰 때에,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를 추구한다.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인간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톰 해리스 박사는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변화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한마디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메타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옛것에서 새로운 것의 전환, 죄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서의 변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옛것이 새것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생명에게 있어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생명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썩어지는 겁니다. 죽은 생명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썩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더불어 자라고 시간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머리의 스타일도 바꿔봅니다. 그리고 옷도 바뀌어 봅니다. 그러나 머리를 바꾸고 옷을 바꿨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일시적이요 한시적인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변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머리의 스타일을 바꾸고 형식과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삶의 변화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된 사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내가 변화된 자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해진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교육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학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학의 정점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 디모데에게 나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를 회방하던 자였고 예수를 포행하던 자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자기의 변화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심연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유한적인지 아닌 지속적인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됐다고 하는 것,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속에 임하여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몰아간다고 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기대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시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신학을 빌린다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안에 살고 있다. 인간에게 누구나 타락된 본성과 원죄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 회개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선제적인 은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삶이 변화되는데, 그 삶은 이제껏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변화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될 때에 영국이 변화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될 때에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변화의 역사를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의 삶이 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원합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시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시며,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요 경쟁의 시기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변화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나는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켰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변화시키는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게 될 때에, 낙심한 자가 말씀을 가운데 소망을 얻습니다. 실패한 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용기를 갖습니다. 관계성이 달들는 자가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관계성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어보신 경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에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부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 경험을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폭발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부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예수의 평강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넘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삶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는 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의 삶이 어떻게 변해질까? 관심이 많았던 니고데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됐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확실한 보증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늘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남을 축제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배불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됐습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 자산을 팔아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을 5번 한 여인입니다. 그러게 늘 수치심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창피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나는 예수를 만나노라. 그의 수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관계성이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 한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변화된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깡패였습니다. 그는 2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번 런던의 뒷골목을 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작은 교회당에서 집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역시 이 뉴턴은 술이 취했습니다. 얼큰하게 취해서 그 예배당에 예배 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모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구경 삼아, 장난 삼아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어느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좁니다. 처음에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뉴턴의 눈의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관심이 되어집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이 변해집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도했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의 고개는 점점 숙여져 갔습니다. 힘과 돈으로 그리고 명예를 살렸던 이 뉴턴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날 들은 설교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에 내가 탕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이구나, 회개의 변화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뉴턴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의 감격적인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405장의 찬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말씀이 뉴턴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뉴턴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뉴턴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남는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할까 얘기하면서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뭡니까?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좁은 문으로 비유합니다. 좁은 문은 창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표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과 내세의 삶을 소유하는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변화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핍박자요, 내가 회방자요, 내가 포행자인 내가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내가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피 흘리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비한 둘째 아들, 그러기에 배고파서 견디다 못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의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깨달음이 있자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집으로 옮깁니다. 집에서는 뒤 둘째 아들이 나가는 후에 아버지는 늘 아들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동구밭에 나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늘 기다립니다. 그러던 아버지의 눈에 자기 아들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 말씀에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 아버지는 맨발로 딸려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와라갔습니다. 앉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중동지방의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인감의 증명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인감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가락지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옷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입힙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넌 더 이상 어떤 세상에 나가서 나고자가 아니요, 너는 내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의 예표가 옷을 핀다고 하는 겁니다. 옷을 핀 것뿐만 아니라 신발을 새고 싶습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임을 증명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누가 55장 나타난 것은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존재가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낙오자요, 옛날에는 죄악자요, 옛날에는 패배자의 삶이 성공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총의 사랑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하늘에 속한 삶으로, 물질에 속한 삶이 신령한 세계의 삶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삶이 사랑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변화입니다. 주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 뉴 빙,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시언시티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 17명이 어느 날 머리를 팍팍 깎고 중처럼 하고 학교에 등교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쟤들이 도대체 왜 머리를 깎았을까? 머리를 팍팍 깎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선생님들의 말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불복종입니다. 또 하나는 폭력 조직 단체에 속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납니다. 17명의 학생이, 한 명도 아닌 17명의 학생이 머리를 팍팍 깎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17명의 학생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학교의 반항이라든지 어떤 폭력 조직 단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반 학생 한 가운데 한 학생이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학생은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머리가 다 빠지자 이 학생은 부끄러워서 학교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학교에 올 때면 번거지 모자를 쓰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17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팍팍 깎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 옆에 있어. 너만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머리가 없어. 사랑입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게 될 때에 그 모든 학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교우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과 동물은 다 변화합니다. 사람도 변화하고 동물도 변화합니다. 동물의 경우 대부분의 일정한 계절이 되면 아름다움과 젊음으로 갱신됩니다. 새들은 깃털을 바꿉니다. 뱀은 껍질을 벗습니다. 다른 동물은 털갈이를 통해서 윤택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름기가 돌게 합니다. 모두 젊었을 때의 싱싱함과 발랄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변화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팽팽하고 윤기가 흐르던 어느 날 모르게 주름살이 있는 얼굴로 변해집니다. 그렇게 윤기가 흐르고 검었던 머리털은 어느 땐가 허해진 머리, 빠진 머리로 변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내 팔과 다리는 어느 땐가는 힘없는 팔과 다리로 변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로 변화되어가나 우리의 삿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고백하는 변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변화되는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해서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광림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 삶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변화된 기쁨이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